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찬양드립니다.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은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오늘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서야.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어에서 정확한 뜻을 보면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변했다 이런 표현들이 좋게 말한 표현이고 화를 내면서 당신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절대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막 극도로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정말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망치고 있는 걸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방금까지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입니다. 제자들 앞에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살짝 굴러다가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훈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그런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뜯어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신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면서 결사적으로 십자가만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린 겁니다.
십자가는 극형입니다. 천하의 살인자나 흉악범들이 짊어지고 죽는 그런 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항상 꽃길이 있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이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뭡니까? 베드로 속에 감춰준 자기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성공할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제 온 국민의 지지율 막 80% 90% 받아서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나는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꿈이 있었을 거예요. 계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좀 살만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부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어부해서 그냥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출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혈기를 부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까지 절대 안 된다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정말 멱살만 안 잡았지 막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각해왔던 그런 꿈과 소망이 다 망가뜨려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내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베드로야, 너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모든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심각하게 영적인 혼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예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일을 앞세우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일도 다 망치게 될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터덜터덜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만 앞세우면서 내 일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야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지켜져야만이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뻘거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못에 박혀서 죽을 것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다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서 죽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부활, 영광,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먼저 챙겨야 되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일을 챙기고 내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이 내 일 때문에 뒤로 밀리고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일, 내 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일만 챙기면서 내 일만 우선순위를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챙기는 것은, 내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챙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허겁지겁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알아서 봐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내가 중요하지, 내가 잘 돼야지, 그래야지 그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일,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돈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면, 그때 좀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는데, 점점 하나님 일 내팽개치고 열심히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는데 내 생각에도 없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 가운데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내가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아픈 순간에도,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 먼저고 예배는 다음이다. 내가 직장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다음이다. 내가 취직은 먼저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다면 아무것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일에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고 사는 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어떤 일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말고, 코로나 다 끝나고 말고, 내가 안정되고 건강해지고 난 뒤에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 공로 내세우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10년 전에 너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너 앞으로 내년에 그리고 3년 후에 무슨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날도 또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앞세우고 살다가 결국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땅에서 짧은 생명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도 영원한 생명과 바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포천 성결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선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올바로 결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졌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모든 일에 대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틈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해야 될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면, 특별히 코로나라는 질병과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사고들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 삶의 첫 번째가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년 추수감사절을 출발하면서 앞으로 1년을 먼저 감사하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면서 지금 오늘 감사저금통 뭐 한 6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저금통을 가지고 가십시오.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다가 가족들 이름을 적고, 매직으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적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하면서 저금통에 넣고, 또 이 감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태국에 또 시베리아에 캄보디아에 또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저금통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감사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과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원망보다는 감사,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기도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물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감사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앞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예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 믿음으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감사를 최우선순위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